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1위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2위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3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남편과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떨 때 내 아내가 내 엄마가 가장 싫어지나? 그 답변의 1위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답변을 받은 아내이자 엄마에게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라고 질문하니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틀린 말은 하지 않는다. 이 설문을 통해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화 불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가족이라는 편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쉽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그 말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전에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소위 기분 나쁜 말을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사춘기가 한창인 딸과의 대화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딸이 사춘기 이후 급격히 말이 줄어들었는데 엄마에게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도 말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엄마는 무지하게 화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의 사춘기 시절 속에 화가 가득해서 짜증나고 답답했던 기분, 그러다 어느 날 시한폭탄 터지듯 부모님과의 다툼과 고성이 오고 갔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7년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전의 저의 모습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되었을 정도로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화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우고 깨달은 화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저도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지금 보세요. 애들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저 같으면 이미 버럭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잖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보았는데 아이들이 동화책을 땅에 놓고 비눗방울을 불어 맞추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다시 봐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동화책에 비눗방울을 계속 뿌리면 책이 망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책은 더 이상 못 보겠지? 라고 말이죠. 저희 아이들은 늘 그렇듯 제 말에 대한 대답도 반응도 없이 자신들의 새로운 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한창 하다가 중간에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책 망가지겠어. 그러니 동생도 그럼 뭐하고 놀까? 라고 순응합니다. 만약 제가 거기서 너네 책에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동화책을 빼앗았다면 아이들의 이런 예쁜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단지 어른과는 다르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기대하기보단 부모로서 해줄 말을 해준 후 결과의 책임을 그 아이에게 맡겨주었을 때 아이들은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데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은 어느 순간에 오늘부터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좋은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아이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태도란 아이가 내 맘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무조건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동생을 놀리고 괴롭힐 때 왜 동생을 괴롭혀?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인아, 어떤 형아 누나가 너를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면 선인인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부모보다 100배는 총명한 머리로 생각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결론을 냅니다. 단지 아이들은 흥미와 재미에 더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안 좋은 말과 행동을 자주 반복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엄마는 더 화가 나서 지난번보다 더 큰 강도로 제가 누굴 닮아서 저래? 너 커서 뭐 될래? 라는 식의 아이의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리는 말, 즉 아이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말을 마구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일수록 집안은 서로 대화를 피할 땐 조용하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살벌해지는 극과 극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 또한 과거에 제 화를 어떻게 다스려 볼까 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많은 책과 강의를 들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왜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내 말과 행동은 이미 버럭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천성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 채 나의 화를 계속해서 키우고 쏟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화는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화가 무엇일까요?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화가 많은 사람도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화에 대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화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전문가도 화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훈련했더니 28년간 다스리지 못했던 화가 다스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화의 영적 비밀에 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100%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지어진 사람은 화가 날 일도 없었고 화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당사자는 사람 본인이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것은 뱀인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화를 낸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네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았을 뿐인데 그 대답은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원망하는 대상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집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만만하고 연약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어릴 땐 당하고 살지만 자녀가 조금만 크면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했듯 그 아이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라고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집안에서는 누가 더 크게 화를 내나 경쟁이라도 하듯 어느 날엔 엄마가, 어느 날엔 아빠가, 어느 날엔 자식이 버럭버럭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의 원인을 만들었던 뱀은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뱀은 얼마나 이런 사람이 우습고 한심하게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화의 진실, 화에 숨겨진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뱀, 악마의 정체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과거에 저처럼 하나님이 있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는 나도 하나님 알아, 믿어봤어, 다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든지 간에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어떤 전문가보다 확실하게 저를 고쳐놓으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제가 꿈꿔왔던 나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제가 천성적으로 절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28년간 저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이곳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대리석처럼 단단했던 나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한마디에 단번에 부서졌고 지금 현재는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정관념 속에 있는 나의 존재가 아닌 내 안의 화와 분노를 다스리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꼭 도전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모두 축복해요. 사연해요.